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은 다시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성경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4번 정도 나옵니다. 구약에 2번, 신약에 2번 나오는데 오늘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첫 번째로 선포되죠.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66장에 가면 두 번째 선포가 나오는 것입니다. 66장 22절이죠.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렇게 구약에 2번의 선포가 있었다면 신약에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2번의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이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하늘과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그 하늘과 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구조적으로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어떤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을 불 속에 들어가게 만들면 용광로 속에 집어 넣으면 녹아서 쇳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쇳물이 된 것을 다른 것을 꺼내서 만들면 완전히 이전과 다른 모양, 그렇죠? 다른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구조적으로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선포는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게 된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 그리고 바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그 하늘과 그 땅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을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리고 장사되어서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부활하시죠.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의 그 몸과 부활하신 그 몸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차이가 나죠? 문을 닫고 있었는데도 문을 열지 않고 거기에 딱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 몸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렇게 완전히 다른 몸이 되는 것처럼 이 태초에 만든 새 하늘, 이 하늘과 땅은 새 하늘과 새 땅과는 완전히 다른, 마치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과 부활한 후에 예수님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은 창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몇 가지 예언을 함께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예언들이 한 가지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 속에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예언,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정리하실 때 나타난 어떤 예언, 이런 것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예언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걸 가리켜서 다중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예언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다, 그런 의미죠. 자, 이 일들은 1차적으로는 남유다 백성들의 회복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만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할 것입니다. 나라는 완전히 피폐해질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은 죽거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다 보여주셨던 환상처럼 바짝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환상의 골짜기의 모습처럼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의 뼈는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그러며 그들은 절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을 했더니 뼈가 맞추어지고 거기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지 않았을 때, 예상하지 않았을 때 고토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간 나라가 없는 서름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팔레스타인 땅에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립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1차적으로는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일들을 또 행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예언의 2차적 성취는 우리 주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님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라고 우리 주님께 물었죠. 그러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하반절 21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승리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임금으로 모시고 그분을 아버지로 섬기는 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대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가까웠던 내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세상 것에 몸부림쳤던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고 종국적으로 최종적으로 그렇게 사모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게 되는데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선포되는 제3차적 예언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바로 그런 일인 것이죠.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세 가지 패턴을 말씀드렸습니다.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에 대해 마지막 심판과 구원을 이루실 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레디입니다. 그러나 아직 최종적인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난 예시입니다. 얼레디 난 예시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과 처지 가운데 놓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비록 우리들이 구원받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는 여러 사건과 정황들, 아픔과 고통들, 눈물과 한숨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은 세상이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했고 아직은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악인들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인들이, 그 악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어떤 때는 고통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어야 합니까? 왜 내가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됩니까? 하는 얘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 세상에 죄가 정리되지 않았고 죄악을 짓는 그런 무리들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정리해 주시죠. 왜 정리 안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미 정리되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언제 예수 믿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리하셨으면 여기 없을 분들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 고통스럽다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당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고 기다림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던 것처럼 저들을 향해서도 오래 참으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어떤 일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통곡과 울부짖는 상황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20절은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에 대해 말씀합니다. 태어나서 며칠 안 돼서 죽는 아이, 임플란트입니다. 어린아이, 그러니까 젖 먹는 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창 나이에 죽는 그 일들이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22절은 그들이 건축한 데서 타인이 사는 일,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는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노력한 것을 빼앗기는 불합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는 불가불 이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듦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죄의 결과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살았지만 자신이 이루어 놓은 성취를 누리지 못하고 일찍 죽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지만 아이들이 속썩이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불합리해 보이고 억울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반문하고 싶은 상황과 처지에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때인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17절 말씀에서 왜냐하면에 해당되는 헬라어 키라고 하는 접속사를 생략했습니다. 하지만 이 접속사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면 안 되는 접속사예요.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라 내가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롭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부패한 세상과 죄가 만연하는 세상에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남은 자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허락된 미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불이익과 핍박을 견뎌내며 믿음을 지켜낸 우리를 위해 어떤 보상을 허락하실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에 그 모든 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쓰라린 아픔과 고통의 기억과 생각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억 상실증에 걸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너무 좋아서 과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만하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17살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기까지 무려 13년 동안 무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졌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고 귀히 여김을 받았던 그는 하루아침에 남의 나라에서 언어가 다른 주인을 섬겨야 하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힘을 다해 섬겼지만 주인 마님의 요구를 거부했다가 그만 종인 주제에 주인 마님을 범하려다가 실패한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교육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요셉은 큰아들을 낳고는 그의 이름을 므낫세라 이름을 짓습니다. 므낫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잊어버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며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습니다. 그의 모든 고난이 무엇입니까?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 되어서 섬겼던 것이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것입니다. 그것이 내 모든 고난인 것입니다. 그럼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했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 온 집의 일은 무엇입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그렇죠. 종으로 팔렸던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를 만드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는 감격해서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짓는 것입니다. 잊어버렸다. 거기에 모든 슬픔,
과거의 모든 상처, 과거의 모든 아픔 다 잊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므낫세인 것입니다. 이 요셉은 므낫세야라고 부를 때마다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통을 다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슬픔을 다 잃어버리게 하셨다. 그런 잊어버림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게 되면 두 번째로 오직 넘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18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오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의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너희를 위하여 창조하나니 영원히 기뻐해라, 영원히 즐거워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왜 명령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성경은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보라, 왜 우리가 영원히 기뻐하라는 명령이 주어지는가? 왜 우리에게 영원히 즐거워하라는 명령이 주어지는가? 첫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둘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셋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통곡과 애통의 부르짖음을 더 이상 없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슬픔을 초래하거나 삶의 그늘을 지우는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고통을 느끼는 것은 물론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는 흑인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목화밭에서 목화를 따며 부르던 노래가 있는데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혹시 이런 노래 기억하십니까?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이게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르던 찬양이에요. 백인 주인들의 이유 없는 폭력, 말대꾸 한번 못하고 신음소리를 내며 그저 복종해 했던 흑인 노예들이 한 맺힌 눈물과 한숨을 들이쉬며 하늘을 바라보며 불렀던 노래,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작사 작곡된 노래인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그렇게 소원했던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게 되면 세 번째로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은 것이리라.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인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죽는 유아들이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천수를 다하지 못하고 죽는 어른들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백세에 죽는 자를 가리켜서 아니 왜 이제 한 살밖에 안 됐는데 죽었대?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세가 되어 죽는 자들을 백세도 못 되어서 죽는 자들을 가리켜서 저주받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야기의 초점이 어디 있을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백세 밑에 죽는 자들이 있다, 백세가 돼서 죽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초점이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 안 되죠. 왜요? 이미 앞에서도
이미 앞에서도 사망이 패하여진다고 하나님은 선언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이것은 죽는다는 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 일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초점은 죽음이 영혼이 제거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죽음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될 것이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죽음을 가져온 원인인 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게 되면 네 번째로 우리가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의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되는데, 이사야서 65장 21절로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수고의 열매를 원수들에게 빼앗기는 일들이 있고 내가 건축한 집에 원수들이 거주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빼앗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죽어서 내가 지금 열심히 노력한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차지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옥을 건축한 사람이 그 안에 살게 되고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원을 만든 사람도 그 포도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들의 수고는 헛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들의 생산한 모든 것들은 불의하게 빼앗기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수명은 마치 나무의 수명처럼 길고 길어서 더 정확하게는 영원하기 때문에 일찍 죽어서 누리지 못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게 되면 다섯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헤아리시고 응답하시는 일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늘 주목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필요한 것인지 무엇인지를 미리 아시고 구하기도 전에 미리 공급해 주시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젖 먹는 아이가 있어도 엄마가 잠이 듭니다. 잠이 들면 애가 처음에는 칭얼칭얼하죠. 근데 엄마가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점점 소리가 커지고 그리고 울음소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를 깨워야 돼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면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벌써 딱 하나님이 보시고 이놈이 젖 먹는 게 필요하구나 라고 젖을 주는 엄마처럼 미리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게 되면 여섯 번째로 우리는 모든 것이 평화롭고 화목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선포되었죠.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리와 어린 양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는 잡아먹는 자이고 하나는 잡혀먹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먹잇감을 사냥하지 않는 일은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뱀이 곤충이나 개구리 같은 것을 잡아먹지 않고 흙을 먹고 사는 일은 결코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적대적인 관계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미움과 다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원수관계, 천적관계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는 아무 해함도 상함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뭐죠?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왠지 보기만 하면 저 왼수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어때 저것과 내가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직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리와 양이 함께 노는 소처럼 사자가 꼴을 먹는 그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은 난 예신 거예요. 그렇죠? already 구원받았지만 난 예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일을 하십니까? 25절 하반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악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악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럼 누가 힘들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힘든 것입니다. 상대방과 싸우려면 그 사람만큼 내가 악해져야 하는데 예수 믿는 내가 저 사람처럼 악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냥 내가 그러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요? 내가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속에서 막 우라통이 터지고 옛날 같으면 그냥 한 방거리도 안 되는 게 까불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인 군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악한 사람도 아니고 어중중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번제단 앞에서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이런 외침을 하잖아요.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게 될 그런 호소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불의한 세상, 악이 판을 치고 예수 믿는 것이 곧 핍박이요 고통인 그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외국인의 삶으로 생각했고 나그네의 삶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늘 자신이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심어 주셨습니다. 그 씨앗은 우리 안에 심겨졌고 자라나고 있고 점점 커질 것이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두시며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이 파송한 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사는 일에 목매달고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여행 가가지고 벤츠를 사고 여행 가가지고 아우디를 사고 여행 가가지고 렉소스를 사고 여행 가가지고 모든 상품을 다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왜요? 집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걸 다 살면은 큰 배를 빌려야 되겠죠. 아니면 뭐 그냥 큰 비행기를 다 전세 내야 되겠죠. 그걸 다 들고 오려면.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자기의 시민권이 있는 나라인데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것들을 누리지 못해서 안달복달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웅다웅하고 어떻게든지 싸워서 쟁취하려고 그러고 불법도 거짓말도 마음대로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나그네요, 외국인이에요.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며 그는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이 땅에서 살 때에, 사라가 죽었을 때에 사라를 위한 무덤 하나 없는, 땅 한 평 없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무덤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햇사람 앞에서 연설하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무덤을 준비해 줄 분이 있습니까?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방백이니. 옛날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땅 한 평도 없이 살았는데 거기 있는 해족속 사람들은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땅 한 평 없이 살아도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땅은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집은 얼마나 큰 걸 가지고 계십니까? 그 집 없어도 그 땅 없어도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백이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왜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하나님의 나의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나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고 본향을 사모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 믿음의 장인 이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죠? 장차 올 그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내가 언젠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거야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야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왜요?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미 심어졌고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 충돌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 나라의 가치가 충돌할 거예요. 그때 무엇이 이겨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내 마음속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거죠. 그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선포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왜 복음을 전합니까? 예배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코소보 땅에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비도 피할 수 있고 더위도 피할 수 있고 추위도 피할 수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일들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땅을 사모하며 그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벌써 헌금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헌금하는 소리 아직 안 했어요. 그러나 벌써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소망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미움도 다툼도 욕심도 없어집니다. 여전히 내 안에 미움이 있고 여전히 내 안에 다툼이 있고 여전히 내 안에 욕심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아직 내 안에서 완성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내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외적인 영적 싸움을 우리는 싸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불합리한 일 가운데 처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므낫세 이렇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로 살고 외국인으로 살아도 멋지게 살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라는 소리를 들으며 땅 한 평 없이 살았지만 그런 은혜를 끼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사로 이 땅 가운데 보내진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찮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는 것, 그 자부심, 그 긍지, 그 명예,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것들로도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그것을 잊지 않으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용되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